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의욕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하고 싶은 것,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적극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의지가 다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의욕이 강할수록 열악한 환경과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꿈과 비전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의욕이 욕심과 연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면서까지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의욕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욕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을 채우고자 의욕이 넘치십니까? 아니면 비전이든지 나의 욕심이든지 간에 어떤 의욕도 상실하고 계십니까? 만약 의욕을 상실했다면 우리는 삶의 의욕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의지를 주시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나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과 연결된 것인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에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욕심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에는 비전과 연결된 것이라고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에 부합된 것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 구별의 실마리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이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이타적인 것인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사회와 이웃,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섬김과 헌신을 다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넘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과 연결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의욕이 내가 속한 공동체와 다른 사람의 유익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라면 그것은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의욕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공동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서로 균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압축하고 또 압축하면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곧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모든 성경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웃 사랑이 성경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의욕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을 향해서 우리의 의욕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에게 부추깁니다. 좀 더 채워라. 그래야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편안하게 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우리 귀에 속삭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이 마귀의 유혹을, 속삭임을 물리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우리의 의욕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는 썩어져가는 욕심과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소망으로 우리는 가득 채워질 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우리의 의욕이 욕심이 아닌 소망으로 가득 차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의욕을 불태웠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가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진 의욕을 불태웠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그분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래서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로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키는 거룩한 직임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런 직임이 무엇인지는 바로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책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직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직임을 감당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바로 우리 전주 동부교회가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전주 동부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의욕들로 모든 기관과 속회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는 의욕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면서 천국에 갈 때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즉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2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을 이루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신앙이 성숙한 신앙일까요? 그것은 순종해야 할 일이 생기거나 주어질 때 미루지 않고 또한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기회임을 확신하며 아멘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순종에 순종을 거듭해 가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지시해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가야 할지 모든 것에 세세하게 답을 제시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고 성령님을 동반자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침반 삼고 성령님을 동반자 삼으면서 우리는 신앙의 길을 매일매일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미 받은 구원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겨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예배와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핑계할 수는 없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내 환경이 이렇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한다고 절대로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는 일에 있어 의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순종해야 할 일을, 맡겨진 일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신실하게 순종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우리의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주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지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과 사, 화와 복 모두를 주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가 하려는 모든 계획과 일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 사고입니다. 모든 일을,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사고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의 변화입니다. 올해 2021년도 주제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기에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들로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걷게 하시게 하고서라도 우리를 바다를 건너게 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끝까지 싸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히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를 통해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시고 또 전주 동부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속에서 내키게 하다. 마음속으로 내키게 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 일을 하고 싶도록 우리 안에 의욕을 불러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간절히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뒤로 제쳐둔 채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또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영적 감각이 무뎌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바로 늘 깨어 있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결단하면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일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쁘신 뜻을 위해 일하게 하십니다.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욕을 불러 일으켜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 바로 은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은사란 즐거운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입니다. 은사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능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은사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은사이든지 간에 먼저 그 은사가 본인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큰 유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의 은사가 함께 어우러지고 발휘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로 우리의 모든 은사가 아름답게 선하게 발휘될 때 그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선을 이루는 이라고 했는데 선이란 바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에 없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1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곧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에게는 바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아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원망은 마음속이 불만으로 가득 차서 투덜거리는 것이 원망입니다. 시비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하면서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왜 원망하며 시비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주관과 감정에 얽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뜻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원망과 시비가 아닌 감사가 가득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속에 감사와 확신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원망과 시비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아닌 자신의 욕심을 따라 일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더 높이라 라는 뜻입니다. 서로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거기에는 다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면 허영과 허세가 드러납니다. 이처럼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할 것은 다툼과 허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겸손입니다. 남을 더 높이고 귀하게 여긴다고 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여기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에게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가 상대방의 부족함을 수용하고 존중히 여기는 데에서 공동체의 하나됨과 온전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게 하시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곧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개인의 삶을 넘어서 공동체와 사회 속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삶 속에서뿐만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 복음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우리 사회를 치유하며 변화시켜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빛된 존재로서의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는 것은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희생과 섬김을 다할 때에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전제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를 붓는 땅이나 제단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 방식이 바로 전제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 바치는 것도 기쁘게 여기겠다는 각오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데도 기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때 주어지는 기쁨이 무엇인지 몸소 경험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면서 기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주어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고 희생하면서 주어지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느껴보신 분만이 지금 바울이 자기 자신을 전제로 부어드릴지라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공동체와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는 것은 희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바로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을 아는 만큼 신앙은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기쁨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의 욕심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과 일치시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의욕이, 내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하는 의욕이 나의 욕심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향해서 우리의 의욕이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주목해야 합니다.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께 복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원망과 시비로 분열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원망과 시비가 아닌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에 빛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빛된 존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늘의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기쁨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님들과 우리 전주 동국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종하며 믿음의 진보,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의 욕심을 향해서 의욕을 불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의욕을 불태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